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38주년을 맞이했는데 38년 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감당했는지도 모르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시요. 그리고 영원히 또한 그러하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시고 영원히 또한 그분이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변함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입술 속에서 마음에서 항상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난다고 하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했느냐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절기 때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때로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구할 것이 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때로는 속죄제로 화목제로 늘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들이 안식일에 올 때 짐승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나 같은 죄인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또 변화시키고 바꿔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 입술로 찬양, 몸으로 찬양.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마음이 가장 우선된 것이고 그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영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의 찬양에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오히려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밥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잡아서 심한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아준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비록 매를 맞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만큼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늘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간수장과 집에 모시고 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난과 역경은 겪었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읽어보면서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민교 선교사는 대대로 원불교 교인입니다. 누나도 그 원불교의 정녀, 지금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원불교 교인으로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서부터 계속 원불교를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당연히 원불교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심취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쯤 정려되는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가봐야 될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소록도에 가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화장터에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록도를 갔습니다. 그때만 하도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그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소록도에 갔습니다. 가서 소록도에도 그 당시에 원불교 법당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벌써 다 알고 방을 따로 하나 주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나환자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포교 활동이죠. 그런데 나환자들이 한결같이 가서 이 원불교에 대해서 포교를 하면 쯧쯧쯧 그러면서 당신 나한테 그렇게 뭐 불교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오히려 역전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정말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찬송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거기다가 뭐 불교를 믿으라 부처를 믿으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니까 화장터에도 가봤고 장례식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원광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교회로 말하면 목사의 지금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로 간 거예요. 소록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소록도에 들어가 가지고 법당에서 이제 낮에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찍 그날도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좌선인가 하고, 그리고 목탁을 또 연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참 동안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며칠 후 톡톡톡, 며칠 후 톡톡톡,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지가 아닌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내가 멸치가 먹고 싶어서 며칠 후 그러나, 그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목탁을 내려놓고 있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지금으로 하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목탁 내려놓고 얼마 동안을 철저하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와 포교 활동하러 갔다가 역전도를 당해서 자기 고백대로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죽내 내어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진 것처럼 그곳에 가서 오히려 한센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역전도를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을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농아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또 나중에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옆에 카자흐스탄으로 가가지고 또 역시 농아들을 축구 교실을 열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들 수준이요, 다른 데 대회 나가서도 입상할 정도로 수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KBS나 이런 곳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한국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나와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농아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 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내가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화장터에 갔더니 화장터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연부를 해야 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원불교 대대 집안이면서 식구들이 다 그쪽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무지 개종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들었던 찬송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고, 찬송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찬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행가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 힘이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찬송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교회 대지를 조그만 걸 하나 마련했는데 중도금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할 사람들 다 했고, 그리고 대출 받을 거 다 받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어떻게 나올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 새벽에 그냥 기도도 안 되니까 찬송만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지금은 가사를 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 하나를 안 보고 부르는 게 없다고요. 옛날 우리가 필리핀 다닐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요, 가사 전혀 없고 찬송가 없어도 뭐 수십 곡씩 다 불러요.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식구들 전화번호를 몇 개를 외우고 있습니까? 옛날 최소한도 50개에서 100개는 다 외웠는데 지금 식구들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다른 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전체 4절까지는 몰라도 한 절만 알면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 한 절만 반복해서 불러도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강대상에 봉투가 하나 놓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날 중도금 치러야 될 돈, 부족한 돈이 그대로 맞춰서 들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왔다 간 흔적도 자기는 몰랐는데 정확하게 그 액수를 맞췄대요. 또 한 번은 쌀이 떨어졌는데 역시 그냥 아침에 들어간들 밥도 못 먹을 거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했더니 누가 쌀을 한 자루를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 자기도 쌀 떨어졌을 때 좋으신 하나님 불렀더니 쌀 갖다 놨더래.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은 쌀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연단은 내일도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는데, 제가 1부 때 불렀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리가 평소에 입술로만 부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선행과 나눔의 제사.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연결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웃을 몰라라 하고 나눔이 없다면 찬양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그러나 삶은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항상 생각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 믿는 자녀의 증거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될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는 병행이 돼야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믿는 증거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즐겨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관과 식당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는 어느 집에 가서 유숙하는 거,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큰 미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 롯이 대접하는 것을 보면 급히 가서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했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다가 이삭을 잉태하는 축복의 그 기도를 받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 멸망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자 중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계속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섬기면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는 교회로 출발해서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자. 그래서 항상 연말 연시에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도 사랑의 쌀을 나누고 김장을 내서 섬기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두 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초창기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고 살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증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섬김과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는 같은 고향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학교 동창들인가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친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진실한 친구인가요? 고향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이 이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동창들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그 친구도 벌써 진실한 친구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가족들은 미우나 고우나 대소사에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지요. 그리고 일가 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변함없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친구의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눔의 실천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장 오래도록 관계를 지속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런 속에서 진실한 친구의 모습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우리 장현덕 권사님하고 이사간 20년 됐다는 20년 만에 우리 이목재 집사 당시에 지금은 이제 권사가 됐는데 같이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사람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사람은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이웃의 형제들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인정을 받는다. 영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를 잘 공경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 맞아요. 그 말 같아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처음 전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눈 큰데 큰 눈을 부릅뜨고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믿음이 빨리 성장을 했어요. 초신자에서부터 믿음이 빨리 성장을 해서 가서 또 이사 간 이후에도 적응을 잘했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봉투를 하나 전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쓰시라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요, 감사의 마음이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해야 될 일, 마음으로, 영으로, 입술로, 몸으로 찬양하는 일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형제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해야 될 입술의 찬양, 마음의 찬양,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 늘 맺음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